예, 오늘 말씀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제목으로는 깨끗한 정신입니다. 깨끗한 정신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여기를 그냥 넘어갈까 말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요일마다 성경을 여러 권을 하면서 한 구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몇 번 읽어봐도 이건 뭐 도대체 뭐 통일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참 보니까 참 귀한 그런 어떤 프레임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필요와 어떤 그 충족되어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또한 충족되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저는 깨끗한 정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깨끗한 정신이 찾아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람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그 한문을 파자해 보면 그 정자가 깨끗할 정입니다. 또 정해진 정이 됩니다. 그 신자는 한문으로 귀신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깨끗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말에 뭐라 그랬냐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한 정신, 올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깨끗한 정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의 정신은 혼란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할 때 그들이 끝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잣대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잣대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것으로 채웠나 채우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잣대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남쪽 유대는 어떤 잣대를 사용하시냐면 산당의 제사를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입니다. 산당 제사를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입니다. 이것이 온 남쪽 유대 왕들에게 다 적용되는 잣대가 됩니다. 또한 북쪽 왕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있는데 북쪽 왕들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깨끗한 정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혼잡한 정신 속에서 혼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먼저 보시면 남쪽의 왕 아사랴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16살의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왕이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52년 동안 왕으로서 역할한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다른 어떤 왕들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갖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냐면 산당의 제사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4절과 5절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다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산당의 제사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벌을 주어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에서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아들이 요담이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산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용이 남쪽 유대 왕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잣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가? 산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당입니다. 어떤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랑민이었습니다. 히브리 떠돌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떠돌면서 때로는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 아래서 때로는 넓은 광야에서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전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사울 왕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다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왕, 즉 남쪽 왕들을 치리하는 잣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의 제사는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받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산당에서 높은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생긴 겁니다. 어떤 혼란이 생겼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백성들의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을 이름을 표현했는데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자음만 썼습니다. 그러게 YAWH로 써놨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이 되니까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히브리 성경에 아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주. 우리가 주 하나님 할 때 주자입니다.
거기에 있는 몸을 빼서 YHWH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부릅니다.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우스운 것이 뭐냐면 캐톨릭은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개신교는 여호와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합의해서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 우린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천주라 그럽니다. 하늘의 주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숫자 하나로 하나님 부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러기에 우리가 애국가 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고 하늘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부르는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야훼라는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기 때문에 왜 이런 혼란이 찾아오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17절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민수기 신명기 32장 17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한글로 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여러분 이걸 줄쳐 놓으세요. 그래도 참 찾으셨네. 저기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므로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들이로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을 때 저 하나님은 단수명사입니다. 엘하라는 단어인데 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는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라는 단어는 쉐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귀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건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하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스몰 레터 GODS입니다. 캐피털 레터 GOD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엘의 복수 엘로힘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썼고 신들, 우상들,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를 썼다는 겁니다. 똑같은 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던 우상에서 나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하고 엘로힘이 똑같은 단수 복수 명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설명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오고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엘하고 엘로힘 똑같은 단어 단수명사 복수명사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가나안 백성들이 믿던 우상 엘로힘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보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던 우상에서 발전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5절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4장 35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다른 신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다른 신은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건강한지 누가 병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비교하면 아,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듭니다. 여러분 팰리세이드 파크와 뉴욕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있죠. 그럼 뉴욕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뉴욕시의 어느 조그만 동네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팰리세이드 파크는 뉴욕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데 다른 귀신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인지 우상이 엘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내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 팰리세이드 파크이 뉴욕시티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건강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는 내가 산당에서 제사를 받았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당에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긴 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성전에서 너희 제사를 받기 때문에 산당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왜 막지 못했냐면 유대인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편했는가? 산당은 가까웠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때 산당에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산당에 가서 보니까 그 산당의 모양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니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혼잡하고 난잡했습니다. 그 산당은 그들이 사는 곳의 뒷산에 있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러기에 그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일, 난잡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더러운 정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증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냐? 나를 만나는 사람 깨끗한 정신, 정결한 정신을 갖는데 너희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나는 거기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그곳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난잡하게 더럽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산당 제사를 막으신 겁니다. 2021년에 우리도 산당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시간, 하나님과 명예, 건강, 하나님과 환경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여러분 산당 제사입니다. 산당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난잡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유대인 왕 아사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 제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잘못하면 또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당 제사는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걸 비교하면 그 비교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깨끗한 정신입니다. 깨끗한 정신입니다. 깨끗한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거면 무엇이냐면 남쪽의 유대 왕이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북쪽의 왕이 5번 바뀝니다. 5번 바뀌는데 똑같은 이유로 바뀝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자, 우리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읽기만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그 결과가 뭔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때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 부하가 반역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는 살룸입니다. 살룸은 제가 읽지 않겠는데 그는 한 달 동안만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안 따랐다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도 분명히 따랐을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므나임입니다. 18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었더라. 즉 므나임은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해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즉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기 때문에 적국에게 침입을 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낸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네 번째 왕은 므나임의 아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합니다. 25절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 장관 르말레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을 때 부하에게 반역당하고 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과 30절인데 28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30절. 오늘 본문은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베가도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합니다.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도 부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 뭘 보여주는가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북쪽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을 때 모두가 부하에게 반역을 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릴 때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북쪽 베델과 단에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는 그렇게 일을 했던 말씀됩니다. 일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왜 좋아했느냐?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준비해야 됩니다. 10의 1조는 레이지파 사람들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10의 1조는 자신들의 비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1년 수입의 20%를 예루살렘 성전 여행 가는 경비로 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야 멀리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은 베델에 있고 단도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야. 그 하나님 찾아가면 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겁니까? 시간을 절약한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 갔다 오려면 최소한 보름은 걸렸습니다. 북쪽에서 저 먼 곳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됐습니다. 돈이 절약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가?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바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2021년에도 우리 주변에 돌덩어리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 덩어리 보고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송아지 보고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돌과 나무와 송아지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믿는 이유가 있는데 왜 신으로 믿냐?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신의 영이 그 돌에 그 나무에 그 송아지에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송아지나 그 돌이나 그 나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신의 영이 거기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가 깨져도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덩어리가 신으로 섬겨 그 돌덩어리가 깨져 나오고 나무가 신으로 섬겼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도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사람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신의 영을 나무나 돌이나 송아지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송아지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믿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물질적으로 유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한 가지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다 빼앗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특별한 힘을 부여해서 이러한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송아지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를 세상에선 지켜줍니다. 그러나 돈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죽음 이후에는 돈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 원칙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세상은 지켜줄 것 같은데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의 황금 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정신을 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영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해지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 깨끗한 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산당 제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산당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뭘 주시는가? 깨끗한 영혼을 주십니다. 깨끗한 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영혼과 깨끗한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정신과 깨끗한 영혼을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